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그러한 빵집, 말씀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바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의 그런 죄의 사이클에 의해서, 죄의 순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헤세드, 하나님께서 주신 선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 인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순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그리고 이 땅에 증거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연과 그리고 마침이라는 신적인 우발성,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긍휼을 그 땅 가운데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이 나는 다 비워버렸다, 텅 비어있는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채우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고 계셨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어떻게 채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그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감정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아멘 아멘 할 때 그가 참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했으면은 주님 그러합니다 했으면 나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점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바로 그것이 그가 참 신앙인인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진실함으로, 실천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아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너무 배가 고플 그때 보아스는 룻에게 와서 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 아니셔요. 아, 네가 굶주리구나? 그러면 열심히 살아라. 네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어려움이 지금 온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이렇게 곡식을 주우러 왔을 때 먼저 보아스는 룻에게 떡 조각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물론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고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선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밥이 필요한 거죠. 지금 바로 그것을 보아스가 공급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필요, 정말 지금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보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적이고 경건해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는 우리에게 필요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학과 여우의 그 우화에서 나온 것처럼 식사 초대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 드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필요를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보아스가 룻을 떡을 줬는데 어떻게 주냐면, 자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율법이 남아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베들레헴에 이방인과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밥을 먹는 시간이죠.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인들과 식사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다 오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옆집에 친구가 있는데 정통 유대인이었대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인데 한 번은 그 토요일이죠. 안식일 토요일인데 막 부르는 거예요. 전화해서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잠깐 좀 와주라. 그러니까 바로 옆집이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여기 불 좀 켜주라고. 가스렌지. 불 좀 켜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난하는 줄 알고 야 이거 왜 이걸 부르냐? 네가 켜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그 불 켜면은 율법에 어긋나. 네가 켜야지 죄가 아니니까 네가 켜. 너 이방인이잖아. 그래서 켜줬어요. 가스 뭐 켜는 거 어려운 거예요. 딱 켜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주말 내내 완전히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끄지 않고 불을 좀 남겨놔요.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일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기가 괜찮아요. 근데 물건 밑에 있는 걸 위로 들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까다로우니까 사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까다로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로는 안식일이 지났죠. 그러고 나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갔대요. 고마우니까 식사 대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자고 해놓고선 딱 밥을 먹는데 우리는 밥을 먹으면은 한 상에 같이 먹잖아요. 근데 한 상을 딱 차려갖고 앉아있는데 자기들은 안 먹는 거예요. 왜 너희들 안 먹냐? 뭐 금식하니? 물어보니까 아니야. 너희들 맛있게 먹으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먹으면 이게 율법에 안 맞아. 니들 이방인이잖아. 우리는 차례만 놓고 너희 먹는 거 보고 있을 테니까 먹어라.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아주 하나하나를 다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와가지고 그 떡 조각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룻이 누구 곁에 앉았다 그랬어요?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곡식 빼는 자도 바로 유대인이죠. 자기들 동족 가운데 보아스가 이 룻을 대접하되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을 한마디로 여러분, 유대인의 인식 가운데서 이방인은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일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우리가 먹는 밥상에서 떡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가 떨어져도 그거 누구한테 안 준다고요?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 말은 너 이방인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을 개한테 줄지 않은 너희한테 주지 않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구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선을 긋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있는 필요, 아주 구체적인 필요죠. 배고픕니다. 그 빵을 주되, 그 떡을 주되 어떻게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테이블에서, 바로 이 시대에 같은 테이블에서 그 떡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요 룻을 사람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대하여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그래서 종종 아담 원망하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담을 많이 원망했어요. 야, 이게 외워지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은 시험을 봤다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오늘 시험 보잖아요.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가져와갖고 딱 시험 보게 만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모의고사에서 영어 단어 한 200개를 내는 거예요. 개수대로 때리네. 와. 근데 막 머리가 좋지 않잖아요. 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공부가 안 되니까 어떤 원망이 되냐면은 야, 아담이 막 말이야 죄를 지어가지고 말이야 안 그랬으면 말이야 이 머리가 그냥 다 외워졌을 텐데. 종종 그러잖아요. 뭐 안 되면 아담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아담 핑계 대잖아요. 자기가 평소에 공부 안 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자기가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만 해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원죄는 둘째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부수기지로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좀 잘못 대하면은 그다음부터 안 쳐다보고 눈길도 주지 않고 인사도 안 받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대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만 해도 섭섭이 친구 삼아 막 살잖아요. 조금만 해도 서운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으로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은혜를 안 주셔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사랑하신 그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전도자를 보내셨을 때 거기에 무릎 꿇으면서 회개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전도자가 누군지도 기억을 못해요. 수도 없는 수많은 전도자가 날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 어떤 방식입니까? 인격적인 설복의 방식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지성이 끄덕이게 하셔요. 아, 정말 계셨네? 정말 살아계셨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성적으로도 끄덕이게 하면서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난케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이렇게 대우하지 않는다고요. 여기 떡 있으니까 드시오. 드시는데 이 상에는 오지 말고 거기서 드셔. 거기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같은 식탁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심하게 배려하여 주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이 비례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이 말은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방금 일어서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룻을요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식탁에서만 같이 교제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앉아 있는 자리에서 소년들에게 곡식단 주울 때 사이에서 죽게 하고 또 곡식다발을 많이 흘리란 얘기죠. 조금씩 뽑아서 버려놔라. 더 많이 추수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에 있어서 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방식이 건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함을 느껴요. 그런데 만약에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도우면요, 내가 도와주는데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그냥 앉아 있는데 많이 털어서 줘.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방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나고 그 자리를 떴을 때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식은 우리가 행하게 되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또 전하는 거예요. 마치 나오미의 축복처럼, 나오미가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두 며느리들한테 너희들이 그들에게 죽은 자에게 한 선대함, 죽은 자는 누구예요? 아들들이죠. 아들들에게 어떻게 선대했고 헤세드를 전했는지는 내가 안다. 그런데 누가 그걸 갚아주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사랑의 선순환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바로 갚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또 다시 보내주신 그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설복을 통하여서 수많은 전도자를 나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에 대해서 기다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방식으로 나에게 그 복음을 주시고 그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내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방식이 아닐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의무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께 하나 했으니까, 전도 기간이니까, 이것은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죠. 참다운 사랑이 느껴지는 사랑의 방식으로. 그러면 그 사랑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세세한 배려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가 한 영혼이 이곳에 왔을 때 새가족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교회를 잘 소개하고 복음을 친절하게 소개하는 이 하나부터. 교회는요,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서 흩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함께 모일 때 누구만 모입니까? 딱 그 어느 교회 가면 그런 교회들 있죠.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에 중심 그룹이 있는데 그 중심 그룹은 어디 출신이어야 돼.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또 실시간으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 저는 부교육자로 섬긴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그 교회에 딱 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교인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밑으로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처음에 이사 올 때 처음에 생겼던 그 동에서 대부분이 살았죠.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많은 헌신을 한 게 사실이에요. 자기 집 팔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지방은 조금 더 싸니까 그렇게 하고 헌금하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헌신하셨죠.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교회 가면은 무슨 동 출신이 아니면은 메인으로 못 들어가,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 어느 중학교 나왔어? 그런 거 보고 우리에게 맡기시거나 너 광주 사람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신 방식은 어떤 차별의 방식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지금도 내가 그 사랑으로 애타게 기도하는 그 전도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도 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전달자잖아요. 이 헤세드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그 방식, 헤세드를 전하는 그 방식입니다.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돕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말이 안 되죠. 오른손이 아닌데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알죠. 근데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텅 비어있는 이 나오미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어요. 오늘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의 섬김을 보면은 풍성한 섬김이었습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되 그 방식이 굉장히 인격적이었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더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아스는 보여주고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가 이제 처음으로 그 이삭 죽기 하고 왔잖아요. 사실은 룻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삭 죽기를 하더라도 지금 많이 채워준 건데, 이게 보리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오늘날로 하면은 한 17kg 된답니다. 17kg.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부대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보리 죽기 해갖고 하루 먹기도 쉽지가 않은데 거의 한 달 살 정도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나오미가 보니까,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삭 죽기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며느리 너무 많이 가져온 거죠. 그냥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오늘 어디서 주웠냐 물어본다면서 바로 어디서 일했냐, 너를 돌본 자 바로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 85장은 그 아시시에 버나드라고 하는 그 성인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 가지고 그 성화가 있습니다. 저 마카오에 가시면 세인트 폴 성당의 그 지하에 가면 그림이 전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성화가 전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그 이 버나드의 그 그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수도사 같이 생긴 사람이, 이 버나드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수도사 같은 사람이 이 새하고 이야기해요. 그림이. 그 다음에 또 나무하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 경험하게 되니까 이 새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 나무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랬다고 그래요.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오늘 깨달은 말씀을 막 나무하고도 나누고. 여러분, 오늘날 나무하고 이야기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정신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하는데, 진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보였던 나무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이, 아이고 오늘 바람이 세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주셨구나. 야, 저 나무들도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버나드는 어떻게 시를 썼습니까? 찬송가 85장에 보면은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도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노래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채우심은 더 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고 채우셨는데 우리만 모를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는 알아요. 봐봐, 하나님께 다 기도 제목 이루셨네. 그때야 생각나요. 그렇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미가 뭘 물어봅니까? 네가 어디에 있었고 누구가 이렇게 해줬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대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은 굉장히 독특한 이름입니다. 왜요? 성경에요, 보아스라는 이름이 룻기에서만 나와요. 유일하게 다른 데서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그 열왕기상 7장하고 역대하 3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열왕기상 7장이나 역대 3장, 역대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 3장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긴이라는 얘기는 그가 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웠다. 그때 딱 한 번 써요, 보아스라는 이름. 근데 나머지는 다 이 룻기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보아스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보아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오미가 놀랬잖아요. 야야야, 이거 어디서 났니?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대답해요? 보아스가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요, 한 개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사기 룻기를 함께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입니다. 죄의 순환 가운데 죄가 더 커지고 있는 그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 긍휼하심을 포기하지 않으며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죄의 굴레에 빠져갖고 벗어날 수 없는 그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말합니까? 기대도 못했죠. 오늘 끼니나 먹을 수 있을까? 이 며느리가 가서 어느 정도나 구해올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한 보았습니다. 이 고백은 어찌 보면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 주님을 떠나버린 이 시대,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소망을 함께 두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소망을 거두어버린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교세 통계를 보면서 좋은 시대를 다 지나갔다, 어려운 시대이다. 물론 맞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도 복음의 호의적인 시대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긍휼하신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이고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신다는 사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가운데 그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더 잘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지금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넘어져 버릴 것 같고 포기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자녀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대상, 기도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오미의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세우셨습니다.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보았으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걸 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우리 23절 말씀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0절부터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를 보면 그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죠. 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기업 물을 자 중에 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고엘이라는 제도였어요. 중근동에서 이제 세상에서는 그 나쁜 제도로 사용되면 복수의 고엘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친척을 죽이게 되면은 그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복수로 가서 사람을 죽여주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고엘의 제도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 어떤 제도였느냐? 누군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면은 그의 그 재산, 그의 땅, 그리고 그의 기업을 책임져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세상에서는 이 고엘 제도를 복수의 고엘로 사용했는데 이스라엘은 희생의 고엘이었어요. 그 과부를 취한다는 얘기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감수하며 책임져 줘요. 누구부터요?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예요. 보아스라고 딱 말하는 순간 나오미가 뭘 발견합니까? 아, 그가 바로 우리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그가 기업 물을 자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연의 우연히 마침 그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나오미도 뭘 본 거예요? 야, 이거 보아스의 밭이다. 심상치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그 전조들과 그런 움직임을 딱 캐치해내요. 나오미가 이걸 봤어요. 그 전까지는 나는 텅 빈 사람이었어요. 자기 고백대로 나는 이제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는 말 하나 불러라. 쓰다 이거예요. 내 인생 너무 쓰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뭘 발견합니까? 아,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려면 거기서 인내하며 거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나오미가 그 얘기한 거예요. 내 딸아, 다른 데 가라고 한 게 아니죠. 내 딸아, 그렇다면 그곳에서 언제까지요? 추수가 마치기까지 그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현장에 거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종 내가 현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까지 추수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겁니다. 많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현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셨습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에요. 때로는 포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끊겨버린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셔요. 보아스의 그 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나오미에게 이 한 에바의 보리를 가져오기 전에도 룻은 거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룻이 거기 오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모압으로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